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또 이제 가나안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왕이 없음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이에요. 왕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더라면 이제 주님이 왕이 되셔야 되잖아요. 근데 왕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가나안에서 쫓겨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왕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이 왕돼 계십니까? 근데 왕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왕됨을 거절하는 자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거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집니다. 7년 대환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요? 나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 자들이요. 여러분 주님의 왕됨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주님이에요. 그럼 그 말씀 앞에 순복해야 되잖아요. 그걸 안 해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라 그래요. 자기 마음을 믿는 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마음을 믿고 살아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믿고 산단 말이에요. 이걸 부인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내 왕돼 있지 않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너희가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왕돼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이 말씀이 왕돼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냔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죽을 때까지 왕된 적이 없어요. 왜요? 통치받지 않으니까. 에이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하고 집 밟아버리는데요. 밟고 있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밟고 있는 걸 알아야 회개할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지금 주님의 이 말씀은 나의 왕됨을 내가 거절하고 있었군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비로 네 영녀 내게 맡겨 내가 공고해 줄게.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말씀은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왜? 힘들거든요. 억지로 오래 가지면 심리가 주라. 아이고 저 말씀 지키려면 너무 힘들어. 겉옷을 나누는 자에게 속옷까지 벗어줘라. 아이고 저런 말씀 어떻게 지켜. 거절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절하는 것이 주님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땅에 남겨진단 말이에요. 죽이라 그랬잖아요.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순간순간 용서하라는 말씀도 우리가 왕됨을 원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해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발견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고 내가 그 죄에서 너 이미 구원했잖아. 그리고 이 말씀과 너는 이미 하나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으로 네가 나와 하나가 됐잖아. 여기까지 와야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나의 왕됨을 내가 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치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신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한 너는 노래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는 너는 환성을 올리며 소리를 높여라. 아이를 못 낳아 버림받은 여인이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볼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이게 지금 이해가 돼요? 아이를 못 낳아 버림받은 여인이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볼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한 너는 노래하라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는 너는 환성을 올리며 소리를 높이라는 것이에요. 왜? 아이를 못 낳아 버림받은 여인이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남편이 누굽니까? 예수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남편이 되셨어요? 근데 남편이 되기 전에 누가 내 남편이었냔 말이에요. 사탄이 우리의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부터 여러분이 인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남편이 뭐예요? 씨를 주는 자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의 남편이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씨를 준단 말이에요. 이걸 다 받아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자식을 탄생시키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 이 여자는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을 겪어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을 당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에게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사탄에게 여러분 버림받고 계십니까? 염려하라는 사탄에게 버림받고 계십니까? 불평하라는 사탄에게 버림받고 계십니까? 미워하라는 사탄에게 버림받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요? 그 씨를 낳지 않으니까 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누가 지금 사탄에게 버림을 받아요? 아니 미워하라는 사탄에게 왜 버림을 받아요? 열심히 자식을 낳고 있는데. 불평하라는 사탄에게 왜 버림을 받아요? 열심히 그 자식을 낳고 있는데요. 근데 이걸 결단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사탄에게 여러분이 버림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질레에게 버림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가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이런 모든 말씀들,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는 말씀들이 다 여러분을 통해 모여 탄생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랬잖아요. 그 여자들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여자가 되셨습니까? 주님을 신랑으로 모신 여러분들이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 뭐예요? 주님의 씨가 탄생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복이에요. 근데 죽을 때까지 주일 성수 11조 요 두 가지 탄생시키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탄생이 안 돼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탄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의 기업과 상급이라는 걸 알아봐요. 이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걸어서 부산 가가지고 부산 오뎅 사오면은 100억 준다고. 이거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걸어서라고 그래도 갔다 온단 말이에요. 100억인데요. 1억만 준다고 그래도 갔다 올 거예요. 1000만 원만 줘도 갔다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라는 걸 믿습니까? 영생 돈 주고 못 사요. 수조 원을 줘도 영원한 생명을 못 사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이 영생이 뭐예요? 여러분이 이 영생을 순종만 하면은 1조 원보다 더 큰 걸 얻는단 말이에요. 이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라 할 수 있죠. 왜요?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게 영생이니까. 아니 1조 원을 줘도 내가 얻지 못하는 걸 순종만 하면 얻는다는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관념만 있으면은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너무 재밌단 말이에요.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러니까 핍박당하기만 원해요. 왜? 누가 나를 핍박하면 나는 저주하지 않고 축복만 하면 영생이니까는요. 그러니까 이 관념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우린 돈 주고도 살 수 없는데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단계까지 들어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고 내주합일까지는 받아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게 믿어지는 말씀 단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와야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은혜라는 거 깨닫고 사랑이라는 거, 능력이라는 거, 거룩함, 의로움, 선함, 행복, 기쁨이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단계까지 들어가요. 만삭이 돼야지 탄생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지껏 여러분이 배우고 익혔던 모든 말씀이 탄생하는 단계, 이걸 매일 보고 사는 거예요. 너희가 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왜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라 그랬잖아요. 주님 오실 때는 안겨져요. 누가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걸 몰라요. 안 나타나니까. 항상 기뻐하는 주님은 평생 가도 안 나타나요. 내 안에 산 적이 없어요. 왜요?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잉태되어 있는 모든 말씀 다 도둑질해요. 마귀가요. 그러고선 죽이고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이 관념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관념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걸 알아요. 죄와 사탄을 다스려야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내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깨닫는 사람이 주님 내 마음 가져가시고 주님 마음 주세요. 그래서 마음에 할례가 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할례 받는 믿음에서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몰라요. 주님이 죽기 전에 성찬하시면서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죽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옛 언약은 인간에게 요구한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게 판명이 됐잖아요. 또 하나님이 언약을 준다면 인간에게 요구한다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뭐예요?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주님이 우리의 영혼 몸 안에 들어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거듭날 때 여러분 영 안에 들어오고 성령 세례 받을 때 혼 안에 들어오고 충만 받을 때 몸 안에까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풍성한 생명이에요. 이 생명으로만 마음을 지켜요.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 이 단계란 말이에요. 아니 자녀가 태어난 다음에 야 너 평생 이 갓난에게 이 귀여운 모습으로 영원히 살기를 원해 나랑 같이 이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갓난애가 아무리 귀엽고 소중하지만 잘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보다도 더 잘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예수의 피값으로 산 여러분들이 자녀의 믿음으로 평생 살다가 낙으로 오는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의 믿음에서 아이들의 믿음, 아이들의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 청년의 믿음에서 아비의 믿음, 아비의 믿음에서 신부들의 믿음, 신부의 믿음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 위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왕들이 되었다면요 내주아빌의 구원까지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 내주아빌의 믿음까지 온 사람들이 왕들이에요. 이들만이 아침과 저녁으로 5가지 제사를 드려요.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란 말이에요. 이것만 드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의 삶이 이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몸으로 매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행위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유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마귀한테는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마귀한테는 매일 드렸잖아요. 마귀가 좋아하는 걸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매일의 우리의 삶이었었단 말이에요. 요것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이미 해봤잖아요. 마귀에게는 영광을 돌려놓고 에이 하나님한테는 하루 동안에 5대 제사를 어떻게 드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당연히 우리는 마귀에게는 제사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께 제사를 못 드리냔 말이에요.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이 모든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다 이뤘다 했을 때 7가지 구원을 여러분에게 줬다 그랬잖아요. 죽을 때까지 첫 번째 구원만 가지고 평생을 살아요. 그러니까는 유치원 들어간 걸로 끝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그걸로 끝나고 어떤 사람은 중학교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아요. 주님이 다 이뤘다 했을 때 죄사함을 없당 구원 영생만 준 게 아니에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 전인 구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 마지막으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까지 다 이루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찾아먹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왜요? 아니 유치원 나온 걸로 나는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죄사함을 없당 구원 영생 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낙원 가면 되지 무슨 다른 게 필요합니까?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 중에서 거듭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또 전부인 줄 알아요. 거듭남은 성령으로 영을 낳는 거라 그랬잖아요. 죽었던 영만 살아나요. 혼과 몸은 여전히 마귀의 혼과 몸에 속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침노해서 빼앗아 가지고 혼의 구원 받고 몸의 구원 받고 그래도 전인 구원 받아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여러분의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된 게 믿어지잖아요. 이런 분들만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원했던 거란 말이에요. 지켜라 그랬잖아요. 뭘 지켜요? 마음 지키라는 거예요.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죄와 사탄, 뱀이 있었거든요. 다스리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 딱 3가지 요구한 거예요. 이거 실패해서 쫓겨난 거거든요. 이걸 이기는 자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바로 첫열매로 휴거될 이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기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성장학 7번째 시간인데요. 시대에 맞는 이 4가지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초등학교 걸 배워야 되는데 대학교 걸 배워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또 어떤 대학생은 초등학교 걸 배워요. 아니 자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대학생은 대학생 걸 배워야 되는데 만약에 초등학교 거, 중학교, 고등학교 걸 배운다면 자기한테는 소용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맞는 성경에는 4가지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오늘 잘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시작. 복음이라는 말은 굿뉴스, 곧 복된 소식을 의미합니다. 이 복음이 성경에 4가지로 나와 있는 것을 아십니까? 4가지 복음이란 첫 번째 왕국 복음과 두 번째 은혜의 복음과 세 번째 영광의 복음과 네 번째 영원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이 4가지 복음이 있다는 거 혹시 아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아주 정확히 여러분이 이 관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요, 야 이게 왕국 복음이 있고 은혜의 복음이 있고 영광의 복음이 있고 영원한 복음이 있구나, 이걸 여러분이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수준에서는 내가 어떤 복음을 들어야 되는가, 이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들으면은요,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이 구원이 이루어져요. 복음이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실들이에요. 근데 이걸 첫 번째 것만 알고 있으니까 요거만 자기에게 능력이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7가지 이 구원의 복음을 다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부엘, 세바 7개의 우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죽을 때까지 구원을 하나밖에 몰라요. 내가 7가지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무슨 구원이 7개가 있습니까? 구원은 한 가지 구원밖에 없죠. 그분이 아는 건 뭐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가는 거, 이것만 구원이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구원은 필요가 없어요.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구원한 목적이 뭐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이기는 자로 만들기 위함이에요. 이기는 자로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첫월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왕들을 얻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다 왕들이 되길 원한다는 걸 아십니까? 그래서 왕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신앙의 목적은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많은 아들을 이끌어 하늘나라에 들이시는 이 일만 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맏아들이 되신다는 거예요. 원래 유일하신 아들이었는데 뭐예요? 이 아들들을 낳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맏아들이 되고 우리가 많은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들은 로마서 8장까지는 들어와야 돼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건 뭐 1년에 한 번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 수준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곧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자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게 믿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주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육신 안에 들어와 여러분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육신이 하나님의 성전된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영만 성전이 됐고, 어떤 사람은 더 들어가면 혼까지도 성전이 됐고, 어떤 사람은 몸까지도 성전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성막 안에 들어갔다고 지성소 안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성막 마당 뜰만 밟고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성소 안에 들어가고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까지는 들어가 줘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 안에만 거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혼 안에도 들어오고,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 그래요. 영어 성경에서는 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는다. 맞아요. 영도 구원받고 혼도 구원받아야 돼요. 근데 이 혼의 구원은 다 모른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혼의 구원 받다가 천국 가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미 다 이뤘다 했을 때 혼의 구원은 안 이루어주셨어요. 다 이루셨다 그랬는데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전인 구원, 내조합일의 구원, 영화의 구원, 최종적인 구원 다 이루신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모르니까는, 그리고 사실 알 필요도 없는 게 아무리 1조 원을 통장 안에 넣어줬어도 유치원 애들은
일조건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밤날 사탕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가면은 아는데 찾아 쓰는 게 뭐예요? 몇백만 원도 못 찾았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봤자 몇천 밖에는 못 찾아 쓴단 말이에요. 대학생이 돼도 몇 억 쓰기도 어렵죠. 요즘 뭐 똑똑한 대학생들은 몇십억을 쓸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1조 원을 다 쓰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성장하는 것만큼 대기업 총수라면은 1조 원을 활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1조 원보다 크시다는 걸 믿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찾아 쓰는 게 달라요. 성령이 알려주시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들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 사실들을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자녀들의 믿음에서 알려주는 게 달라요. 왜? 못 알아듣기 때문에. 아니 주님이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요? 지 밟히니까요.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성도들에게는 이런 높은 거를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럼 그들이 지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 소멸죄가 돼요. 회방죄가 되고 거역죄가 돼요. 그건 사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와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밟혀버릴 텐데요. 아니 부엘세바 뭐 7개 우물이 그냥 7개 우물이지 무슨 이게 구원의 우물들이야 하고 여러분들이 안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받는 사람들이 그 믿음이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은 각 시대에 맞는 복음이기에 이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대의 그 신앙의 그런 수준을 알아야지 그에게 맞는 복음을 전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에게는 초등학교 걸 가르쳐주고 중학생은 중학교 거를 가르쳐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맞는 복음을 정확히 안다면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교수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왕국 복음과 은혜의 복음과 영광의 복음과 영원한 복음, 말세지 말에는 어떤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왕국 복음과 영광의 복음입니다. 자, 밑에 거 읽습니다. 시작. 물론 불신자들과 어린 신자들에게는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상대와 시대에 따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큰 특권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은혜 복음 전해야지 무슨 불신자들에게 왕국 복음을 전하고 영광의 복음을 전해요. 불신자들에겐 은혜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구원받게 만들어줘야 돼요. 예수 영접함으로써. 또한 믿음이 아직 어린 신자들에게도 은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사실 은혜 복음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혜 복음 딱 들으면 죄사함을 없단 구원 영생 이것만 생각나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더 성장하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도 주님이 주셨네. 이것도 은혜 복음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은혜로 다 주신 것이니까. 그럼 여기까지는 얻는단 말이에요. 더 성장하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만 준 게 아니라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도 주셨네. 이게 은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은혜 복음을 누가 알아요? 죄사함을 없단 구원 영생, 거듭나는 영의 구원까지는 은혜 복음으로 여러분이 들어봐도 요 윗단계에 있는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이것도 은혜 복음이거든요.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 이것도 다 은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은혜 복음을 이 끝단계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요 사람들은 어떤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요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이게 구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래도 아비의 믿음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일만 스승은 있어도 아비는 적다고. 아비는 생명을 주는 자예요. 자녀들의 믿음에서 아이들의 믿음, 청년의 믿음, 위에가 아비의 믿음이거든요. 아비의 믿음까지는 성장을 해야지 이게 보여요. 왜? 자기가 다 걸어온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비의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 중요하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왕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시작.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천년 동안 통치하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주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나 아니면 주님의 제자들하고 주님이 어떤 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은혜 복음 전한 것 같아요? 아니면 왕국 복음 전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니까 은혜 복음이 없어요.
은혜 복음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을 얻는다는 게 은혜 복음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없이는 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예요? 왕국 복음을 전한 것이란 말이에요. 왕국 복음이 뭐예요? 메시아가 와서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와 다윗 왕과 선지자들에게 약속한 거란 말이에요. 가나안 인경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루어주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요. 근데 메시아가 왔는데 이 일을 안 이루어주니까 로마에서 자기네들을 구원하지 않고 그냥 다른 일이나 하고 있으니까 메시아로 인정 안 한 거예요.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국 복음이 이제 끝난 거예요. 거기서요. 왜요? 더 이상 이 왕국 복음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 복음을 전해서 우리로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왕국 복음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주신 거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다 아브라함 자손 되셨으니까 거듭난 분들은 아브라함 자손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왕국 복음이 들린단 말이에요. 어린 성도들은 왕국 복음 못 들어요. 죽을 때까지요. 그냥 은혜 복음,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 거기서 조금 나아봤자 거듭나는 영의 구원, 요거만 가지고 평생 살다가 인생이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전인 구원까지 이제 귀에 들린다면은요, 왕국 복음이 이제 여러분 귀에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주님을 왜 기다려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아는데. 근데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뭐예요? 이 땅에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떤 나라가요? 이 세상 나라가. 죽은 다음에 가는 이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한다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 눈만 뜨면 마라나타가 되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이 왜 마라나타를 해요? 왜 아멘주에서 오시옵소서? 왜 이거를 외쳤냔 말이에요. 그들은 자기 당시에 주님이 오시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시간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그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들은 남겨진 다음에 신령 환란을 통해서 철저히 회개합니다.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알고 철저히 회개하고 7년 환란을 버틸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을 오해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 복음이 은혜의 복음입니까? 이 천국 복음이 바로 왕국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별을 못한단 말이에요. 아니 분명히 천국 복음이라 그랬는데 은혜 복음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하는 은혜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지 그때 끝이 온다 그랬다. 그러니까 주님은 아직 오실 일이 멀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왜요? 이 천국 복음을 은혜 복음으로 착각을 하니까는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과 은혜 복음이 안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이 끝이 뭐예요? 이 끝이라는 걸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때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퍼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예요? 주님이 곧 오셔. 7년 환란 동안에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가 될 거야. 견뎌야 돼. 손이나 이마에 표받으면 안 돼. 이걸 전한단 말이에요. 이 천년왕국 복음이 이 마지막 때에 전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한글 킹제임스를 읽습니다. 시작.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이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신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끝이 온다고 했습니까? 분명히 끝이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끝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지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왕국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아멘.
그래서 킹 제임스에서는 이 천국 복음을 왕국 복음이라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천년왕국 복음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통치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 7년 환란 동안에 온 민족에게 다 번져요. 왜? 휴거되지 못하고 떨어진 사람들이 이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올라가지는 못했고 이제 순교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뭐 있어요? 이것만 전하는 거예요. 우리 7년 견뎌야 된다.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공중강림에서 이기는 자들만 데리고 갔는데 우린 남겨졌지 않았느냐? 우리 회개해야 된다. 7년 건대야 되는데 절대로 우리 손이나 이마에 표 받으면 안 된다. 이거 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들에게 모여 이걸 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전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올라갈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올라가기를 원해요. 아유 그래도 나는 남겨져가지고 7년 환란 동안에 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이걸 또 자기 사명으로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이 남겨주길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모두가 다 첫 열매로 올라가길 원해요. 거기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남겨져서 할 수 없이 그 일을 하는 거지 누가 하나님이 거기다가 나를 남겨놓길 원하겠어요. 아니 대학교를 다 들어가기를 원하지 야 너는 대학교 들어가지 말고 요번에 재수하기를 원해. 이럴 부모가 어디냔 말이에요. 여러분도 주님이 다 데리고 가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왕국 복음은 시작 이기는 자들의 휴거 후에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14만 4천 명과 두 중인인 하나님의 종들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십니다. 공중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공중강림은 끝났어요. 환란 오기 전에 공중강림은 이기는 자들만 이미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이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진짜 이기는 자, 죄와 사탄과 자기의 자아와 세상과 육체를 이긴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또 누구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모면하게 해준다는 이 주인공들이란 말이에요. 온 세상에 임하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 이게 7년 환란이란 말이에요. 이걸 모면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십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십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십니까? 이거 죽을 것 같이 힘들거든요. 왜요? 난 미워하고 싶은데 내 마음에서 미워하고 싶은데 이걸 안 하려고 해봐요.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미워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내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결국 뭐예요? 내 마음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고 주님 마음으로 얻어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으로 행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훈련만 받으시면 된단 말이에요. 작은 것부터 실천하세요. 그냥 용서하라는 말씀, 이해하라는 말씀,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내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거듭나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한 노릇해도 죄 못 이겨요. 여러분의 마음으로는 못 이겨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여러분의 마음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 받고 주님 마음이 되면 뭐예요? 그냥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기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왕국 복음은 시작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고 한 것입니다. 이 왕국 복음을 시작 먼저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한 사실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3장 1절 2절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더 킹덤 오브 헤븐인 천년왕국입니다. 왜 회개하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에요. 메시아가 왜 오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이루어주기 위해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일경을 그들의 자손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이게 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메시아가 왔으니까 이제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1 세례 요한이 선포한 왕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곧 오셔서 구약에 하나님이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천년왕국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인데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죄를 가지고 못 들어가요.
죄를 이기지 않는 사람은 천년왕국은 못 들어가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갈 수 있지만 천년왕국은 이기는 자들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회개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밑에 거 있습니다. 시작. 사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천년왕국을 주실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를 학수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에게 나아가 회개하고 죄를 씻는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1다시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왕국 복음을 전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더 킹덤 오브 헤븐인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회개하라 천년왕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메시아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지금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내가 왔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회개해야 돼. 그들이 만약에 회개했더라면 진짜 이 땅을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왕국 복음이 끝나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 대신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은혜 복음을 전함으로써 결국 우리도 거듭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나중에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맨 끝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은혜 복음만 전하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라나타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만을 원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3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왕국 복음을 전한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더 킹덤 오브 헤븐인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만 들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들에게만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은 뭐예요?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자격이 안 돼요. 이 천국 복음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약속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들에게 전파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은혜 복음이라면 뭐예요? 모든 자에게 전파해야죠. 근데 이 천국 복음은 절대 아니에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천년왕국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은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손이 된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국 복음은 원래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왕국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이 왕국 복음은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미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국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은혜 복음, 특히 이방인들은 이 복음밖에는 몰라요. 유태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그들은 아직도 왕국 복음을 알아요. 왜? 메시아가 와야지 된다는 걸 아니까 지금도 기다리는 거예요. 왜?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인정 안 하니까. 근데 결국 주님이 공중강림하시고 7년 대환란이 일어날 때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 시대가 시작된 후에는 왕국 복음이 아닌 은혜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왕국 복음이 또다시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까?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즉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기 직전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셔서 이기는 자들이 휴거된 후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전에 91년도 99년도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그 다미성교에서 막 외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흰 옷 입고 주님 오심을 준비했냔 말이에요. 그들 왕국 복음 몰랐어요. 그들이 아는 건 은혜 복음밖에 모르고 주님이 오신다는 것만 관심을 가지고 자기들이 올라가길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가 진짜 가까우니까 왕국 복음이 들려지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왕국 복음이 들린다는 게 마지막 때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시작. 예수님이 이 왕국 복음을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전파하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왕국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대상이 이스라엘인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면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은 왕국 복음을 듣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2장 11절로 19절 새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돌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유대인과 거듭난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제 왕국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사실을 믿습니까? 주님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은 즉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유대 사람과 하나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왕국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근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중에 죽을 때까지 이 왕국 복음을 듣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요?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근데 지금 이걸 전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 복음이 은혜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은혜의 복음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시작.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걸 듣고 예수만 영접하면 구원 영생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 그래서 이제 왕국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기부터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사함 의롭다 구원 생명. 근데 이 구원도 뭐예요? 성장하니까 구원 영생만이 아니라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이 거듭난 영 안에 이미 하나님이 영생으로 들어오셨구나.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혼 안에 영생이신 주님이 들어오셨구나.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과 몸 안에 영생이신 주님이 들어오셨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 안에도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앞에는 죄사함 의롭다 구원 영생만 얻은 성도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듭난 사람이 있죠. 그 교회에 못 있어요. 왜? 목사님이 계속 거듭남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죄사함 의롭다 구원 영생만 가르치니까 배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특히 어디로 가요? 구원파로 가요. 이제 구원파가 이제 또 거듭남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린 거듭남 몰랐었는데, 우린 교회만 다니면 거듭난 줄 알고 세례만 받으면 거듭난 줄로 알았던데 이게 아니었구나. 거듭남은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고, 거듭난 표정이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새 방울을 말하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이게 따라야 되는구나. 이걸 들으면 뭐예요? 야, 이거 나 뭐야? 지금 속았네? 그래가지고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왜? 제대로 안 가르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죄사함을 없단 구원 영생만이 아니라 구원 영생에도 단계적으로 믿음의 분량대로 받는다는 거 알려줘봐요. 성도들이 왜 떠나가겠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계속 성장을 하는데요, 떨어질 일이 없죠. 근데 어느 정도 딱 멈추면은 거기서 더 이상 목사님이 성장 안 하잖아요. 다른 데로 다 갑니다. 만약에 제가 성령 세례 받고 성도들이 성령 세례까지 왔어요. 제가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 다 떠나가요. 근데 제가 그 다음은 성령 충만, 또 성령 충만까지 오니까 제가 더 이상 잘하지 못하면 다 떠나가요. 근데 그 다음은 뭐예요? 전인 구원을 주님이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왜요? 계속 먹을 게 있으니까. 양을 하나님이 저에게 맡겼잖아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것도 두 종류예요. 어린 양은 먹이기만 하면 돼요. 치게 하면 안 돼요. 근데 내 양을 먹이라 그랬죠. 이건 장성한 자들이에요. 내 양을 치라. 이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두 양이 있단 말이에요. 어린 양이 있고 큰 양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맞춰서 먹여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두 번째 복음인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과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는 오직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며 구원과 생명 얻는다는 거, 이거 전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신자들에게도 뭐예요? 은혜 복음 전해야죠. 왜요? 전인과 내조합일까지는 또 은혜로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는 한이 없어요. 근데 이 은혜를 다 죄사함을 없단 구원 영생 요 정도로 끝내서 이게 안타까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배우는 분들은 이 단계를 정확히 알아가지고 알려주면은요 다 따라옵니다. 아니 이 길을 아는데 못 들어갈 자가 어디 있단 말이에요. 그게 또 그리스도의 장소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악은 모양이락도 버리라. 이 믿음들은 이 끝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지성산에 들어가기 전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할 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소변대변 못 가리는 깐난애기한테 너 오늘부터 소변대변 가리면 너 100만 원씩 줄 거야. 근데 못 가리면 너 100대씩 터질 줄 알아. 이게 저주란 말이에요. 깐난애기들한테.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 오늘부터 소변대변 가리면 내가 100만 원씩 주고 못 가리면 1000대씩 맞을 줄 알아요. 1000대라 그랬어요. 100대가 아니라. 그럼 여러분에겐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여러분에겐 축복이죠. 왜? 다 가릴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지금은 축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어렸을 동안은 저주예요. 왜? 여러분의 마음은 행할 수가 없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여러분의 마음으로는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마음이 되는 순간 다 되죠. 왜? 약속하셨잖아요.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분이 들어와서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만 의지하면 돼요. 그래서 너희가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원은 맨 끝단계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인구원과 내주합일까지 오면 갓난아기처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수준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느니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움직일 수 있는 이 믿음까지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교수하는 목적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까지 여러분이 듣고 따라오신다면 다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많이 남았는데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